어머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할 텐데, 이제 우리의 가정의 달 5월달이 다 지나갑니다.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한 가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정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축복을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에 우리 김봉건 장로님, 또 이순성 권사님, 또 그의 막내 아들 우리 김석생 집사님이 계세요. 이 앞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 이 가정을 제가 왜 말을 하냐면, 이제 5월달 우리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참 이 가정을 보면 그 부모에게 참 효도를 남달리 지극히 효도를 다하는 이런 가정이요. 우리 김봉건 장로님은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데, 그 요양원에 가기 전부터 이 자녀들이 그 아파 있을 때 얼마나 그 정성을 다하는지,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있는데 우리 교회 집사님 막내에 있는 김석생 집사님은 단 하루도 안 빠지고요, 매일 거길 찾아가서 아버지를 위로하시고 만지시며 하루도 빠진 적이 없어요. 벌써 몇 개월째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 계시는데 어머니를 모시고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 꼭 손을 잡고 이렇게 오는데, 이 남달리 효가 참 지극해요. 이게 참 본받을 만한 일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잖아요. 근데 이 가정을 내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릴 때 자녀들을 이 부모들이 때린 적이 없대. 근데 유독 이 자녀들이 교회를 안 가면 아버지가 엄청 두들겨 팼대요.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종아리에 피가 나도록 얻어맞았대요. 그런데 지금 이 자녀분들이 다 그렇게 효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효하는 가정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이 가정만 그렇겠어요? 우리 주님의 교회 가정들은 다 그런 줄 믿습니다. 그 서울 청와대 옆에 보면요, 효자동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근데 그 효자동이라는 동네 이름의 유래를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 그 동네에 아주 나이 많은 그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는 먼저 가시고, 그런데 그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생긴 거예요. 아들이 결혼해서 손주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귀엽고 이쁜지, 여러분 손주를 안 본 사람은 이게 이해가 안 돼.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 이만기 집사님이 아이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야, 이 가정에 딸이 집에 가서 손주 손녀를 낳는데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증인이잖아. 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낳고 너무 기쁘고 즐거워가지고 늘 이 아이를 항상 자기가 끼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낮잠을 자다가 그렇게 사랑스럽고 귀여운 손자를 깔아뭉겨서 잠이 고난 쯤에 이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며느리가 그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 죽은 아이를 가슴에 안고 그 남편이 일하는 밭으로 뛰어가가지고 자초지종을 다 얘기를 했더니, 그 남편이 이 말을 듣고
그 죽은 아이의 볼리기짝을 사정없이 때리면서 이 못된 놈, 나쁜 놈, 네가 왜 나이 든 어른, 노인들, 할아버지를 걱정케 하느냐? 한 번을 때린 게 아니고 몇 번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랬느냐? 그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때려서 아이가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못된 그런데 그걸 맞는 바람에 그 아이가 살아났대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그런 유래가 있어서 그 동네를 효자동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말씀을 보게 되면 고부간의 아름다운 사랑과 자부인 롯의 효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때는 언젠가 오늘 본문 말씀 1장 1절에 보게 되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 다시 말하면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인 거예요. 이 베들레헴 지역에 큰 흉년이 내렸는데 거기에 아비멜렉이라는 남편과 부인이 나오미, 이 가정에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기론과 말론이란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참 흉년이 너무 내리니까 이들이 여기서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해서, 뭐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온 가족을 데리고 이민을 간 거예요. 거기 요단강을 건너가면 모압이란 지방이 있는데 모압의 지방으로 이 가족을 다 데리고 거기에 이민을 갔어요. 잘 살아보려고 갔는데 어쩐 일인지 가서 얼마 안 돼서 남편 아비멜렉이 죽은 거예요. 그거 참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을 의지해서 이 나오미가 삶을 사는데, 이 아들들이 이제 좀 성장해서 모압에 있는 여인들과 결혼을 했는데 그 큰아들 기론의 부인이 오르바라는 사람이고, 둘째 아들 기론이 말론의 부인이 오늘 이 성경을 기록한 주인공인 룻이라는 사람이에요. 룻. 그래서 이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 한 10년쯤 살았는데 이 가정에 아이가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 기론과 말론이 10년째 돼서 다 죽었어요. 네. 결혼하고 10년 만에 이 아들 둘 다 죽은 거예요. 이 여인이 얼마나 그 환경이 그렇겠어요, 그죠?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남편 죽었지, 두 아들 죽었지, 이거보다 더 절망적인 게 어디 있냐고. 그래서 이 여인이 소문도 들려오고 이제 자기가 떠났던 그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풍년도 좋고 이랬단 말을 듣고 나는 이제 돌아가겠다, 내 고향으로 가겠다. 거기 잠시 더 살고 싶겠어요, 그죠? 거기 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 그랬더니 그 두 며느리가 어머니 나이도 드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함께 같이 가겠다. 그래서 같이 길을 떠나다가 이 어머니가 생각해, 나오미가 생각하니까 이건 도저히 아니거든. 왜? 아직도 이들이 젊고 아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너희들 집이 다 고향이 여긴데 왜 나를 따라오냐. 그러면서 너희가 너희 집으로,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너희가 지금까지 우리를 잘 섬겼고 너희 남편들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시고 너희들에게 복을 줄 거다. 너희들이 돌아가라. 그런데 이들이 안 돌아가고 이제 요단강 건넌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한번 이 나오미가 말을 합니다. 그러지 말고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행한 일들을 기억할 것이다. 너희 돌아가라. 여기 여러분, 여기 보게 되면 이 나오미가 돌아가라는 말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8절, 9절, 11절, 12절, 15절, 16절 거기 다 돌아가라. 그랬더니 이 자부들이 통곡하며 큰 소리로 울면서 난 따라가겠다. 다시 한번 네가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러면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떠났는데, 그래서 그 작은 룻을 보고 너도 이제 동서처럼 떠나갔는데 너도 돌아가라 이렇게 말할 때에 이 룻이 그의 어머니에게 대답한 말이 오늘 이 본문 말씀 16절 17절이에요 우리 이 16절 17절 같이 한번 우리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는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어머니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오늘 이 룻의 대답을 보면 정말 그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뭉클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슴 뭉클한 이야기예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도착할 시기가 어떤 시기냐? 보리를 타작하는 그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랑 상황이 좀 틀려서 모르지만 우리나라도 아주 어려울 때에, 못 살 때에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보릿고개가 어떤 건지 알아요, 그죠? 가을에 곡식을 얻었던 것이 겨울에 다 떨어지고 이제 이때쯤 오면 먹을 것이 다 없어서 이때 보리를 집어서 보리가 일찍 소출되니까 그걸 먹는, 그것도 뭐 배불리 먹나요? 없을 때. 그래서 그때 이름을 보릿고개라는데 아마 이 지역도 이때가 가장 어려울 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보리를 타작하는 이 시기에 여기를 도착해서 이 젊은 세대기 나이 드신 나오미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그 밭에 나가서 추수한 것을 다 주워다가 아침 일찍이나 저녁 때까지 그걸 다 주워다가 그 어머니를 열심히 봉양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룻기 4장 17절 먼저 우리에게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이 효를 다하는 가정에 이 여인이 거기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남편을 만났는데 그 남편이 아들을 낳는데, 그 같이 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이 오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는 축복이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요. 이새의 아버지가 누구라고? 예? 오벳이요. 다윗의 왕가를 낳았을 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냐?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가정을 통하여 누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허락하셨는데, 오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가정에, 결혼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큰 복으로 채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잘하고 말씀드리는 이것도 큰 효도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물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효자인데, 다 효녀인데,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가정을 보면서 저희가 본받아야 될 몇 가지 점을 함께 생각하며 은혜를 나눌 텐데, 첫째는요, 이 가정이 사랑의 가정이었어. 아멘. 먼저 이 나오미는 그 며느리들에게 뭐라 그래요? 내 딸아, 내 딸들아. 그의 친딸처럼 이들이 사랑한 거예요. 내 딸들아. 야, 예전엔 그렇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그 결혼해서 살면 남편이 죽으면요, 야, 이 유교에 속한 사람들은, 그런 불돈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시어머니, 네가 내 남편 잡아먹었다. 이래고 얼마나 구박했는지 몰라요. 안 그랬어요? 그랬어요. 그런데 두 아들 다 죽었는데 이 나오미는 그들을 향하여 내 딸들아. 여러분, 자기 친딸처럼 사랑한 거예요. 이럴 때에 그 며느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 높여 울었더라. 며느리들도 그 어머니를 사랑해서 소리 높여 울었더라. 두 번씩 이렇게 강구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오늘 이 고백이 그런 고백이 아니요,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아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걸 내는데 갑작스럽게 그 CCM 그 가사가 떠오르는데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이런 CCM 가사가 있어요. 우리 이 시간 우리 반주 부탁드리고 우리 이걸 띄워주면 여러분 이 노래를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아마 이 가사를 함께 보면서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나의 발을 포개요. 주와 함께 죽고
아멘. 아마 이 루시의 고백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얘기할 때에 아마 우리의 고백이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심정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나오미의 가정은요 책임질 수 있는 가정이에요. 책임지는 가정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여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인데, 그래서 한 가정을 이루면서 남편은 아내를 책임져 주는 거고, 또 아내는 그 남편을 책임지며, 우리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는 부모를 책임져야 되는 거잖아요. 자녀가 이제 나이 들은 부모들을 복양할 책임이 우리 모든 자녀에게 함께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가 그 필리핀이나 캄보디아, 태국 이쪽 지역에 가보니까요, 베트남, 여기에 특징이 있는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여튼 아이들이 엄청 많고, 아이들이 많은 것은 큰 소망인데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책임 의식이 없어. 남자들이, 아이들이 다 5, 6명씩, 어떤 집은 많게는 9명씩 되는데요, 이종석 목사님, 지종석 목사님 말씀하는데 브라질도 그렇다더라고. 그분이 브라질에서 그 오지 선교를 감당할 때 보니까 아이들은 엄청나게 많은데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이들을 키운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낳으면 그 남편들이 그냥 뭐 안 맞으면 없어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 키워서 그분이 옆집 아저씨랑 또 결혼하고 또 그게 아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이래서 아이들은 뭐 7, 8명씩 되는데,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정은 나오미가 그 자부들을 책임지려고 했고요, 또한 이 자부들은 나오미를 자기 부모로 책임지는 이런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책임 있는 가정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배우고 본받고, 이것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나오미의 가정은 오직 신앙, 믿음의 가정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 죽고 또 두 아들 다 죽은 가운데서 그 어머니를 따르며 그 며느리가 이런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여러분, 이 어머니의 신앙이 완전히 투철한 줄 믿습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받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우상을 섬겼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이 나오미를 만나면서 그를 통하여 뭐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그 고백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나오는 고백이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그의 자녀 삶았고 그의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서 이루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이 가정이 겉으로만 본다면 비참하게 짝이 없는 가정이에요.
가난한 가정이고 불우한 가정이고, 그런데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신앙으로 행할 때에 엄청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런 고독, 가난 다 극복하고, 그 롯이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이제 마태복음 1장이 족보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볼게요.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리고 1장 16절에, 마태복음 1장 16절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멘. 뭘 말씀하는 겁니까? 지금 이 가정을 통하여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족보를, 예수님의 피를 이룬 이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아멘. 성경에 2번씩 기록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룻기서 4장 말에 이들의 족보를 기록했고, 다시 마태복음 1장에 오면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면서 이들의 족보를 다시 기록해 줬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축복이요. 이방인 여인이었지만 이 여인은 성경에 2번씩 기록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임했고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사랑이 있고 책임의식이 있고 신앙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손으로 축복하시고,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모든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